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이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 중에는 꼭 필요한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무익한 말도 있으며 오히려 해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하신 말씀대로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8장 21절 전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무익한 말, 해가 되는 말을 함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 말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도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고백의 중요성과 성경상의 입술의 말로 인해 화를 입거나 복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고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속에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이런저런 말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등 부정과 긍정의 말이 섞여 있지요. 피곤하거나 힘들 때에는 피곤해, 힘들어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입술의 말도 부정적인 말인 경우가 많지요. 죽을 일도 아닌데 하룻밤 새웠다고 피곤해서 죽겠다. 일이 어렵다고 힘들어 죽겠다. 가족의 근심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죽겠다 등이 생각 없이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걱정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내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염려시키기도 하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힘들다 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말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모든 일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즉 믿음대로 역사된다는 귀중한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뒤 진리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겨도 먼저 입으로 불평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럴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도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하면서 여전히 입술엔 믿음이 아닌 부정적인 고백이나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응답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단 중에 있다 해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술이 될 때 피곤한 일도 힘든 일도 죽겠는 일도 사라지며 고백한 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더욱 긍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 긍정의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걸? 내가 노력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노력하거나 도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노력하다가도 과정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봐, 난 안 돼 하며 쉽게 중도에 포기하지요. 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생각한다면 그 시작이 활기차며 패기가 넘치며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지요. 이렇게 자신을 계속 응원하며 노력한다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지요. 하지만 세상을 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긍정적인 고백,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을 이룬다면 이는 100% 응답과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성경상에 무수히 나오지요. 그 중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입술의 고백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그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에 이러한 긍정적인 시인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탄식과 불평과 원망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현실을 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꼭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의 중풍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가 하인을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였지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술로 시인한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명하셨는데도 하인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을 내보이기는커녕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담하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겸비한 고백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반드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어떠한 말씀에도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니 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니 응답받기 참 쉽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도 믿습니다 고백하거나 마음에 빚을 리가 가득하여 응답받을 수 없음에도 당장 선한 말을 외워서 고백하려 합니다. 평상시에는 악한 말, 빚을 리의 말과 생각, 부정적인 말과 불평, 원망이 가득하면서도 기도할 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구할 때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 않으시지요. 믿음의 고백은 그 마음과 생각도 믿음이어야 하며 믿었다가 의심하였다가 변하는 것이 아닌 항상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이 참 고백인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의 고백인지가 증거로 나타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만 듣고 육적인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며 선한 고백을 내지 못하여 응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이미 선과 사랑, 참 믿음이 있으니 어떤 시험도 능히 믿음의 고백, 선의 고백으로 통과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여인의 선과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즉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는 그 앞에 절할 것을 명하였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 앞에 끌려왔고 화가 난 왕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말합니다. 이런 왕의 엄한 질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였지요. 그들은 눈앞에 현실로 닥친 죽음,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의 믿음을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지요. 이를 지켜본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보이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면케하실 뿐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해 주심은 물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님이 주일날 모두 야유회를 가자고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는 간부인데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승진이나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라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선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설령 시험이 온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축복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입술의 말로 인하여 화를 자초한 사람과 복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술의 말로 화를 자청한 사람 중엔 이삭의 장자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들에 나가 일을 하다 배가 너무도 고팠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요. 에서에겐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에서가 입술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에서는 방송대곡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래도록 포위하여 공격함으로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지요.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리리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의 신복 군대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하며 즉각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향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하였지요. 다음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말과 병거서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다른 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몰려온 줄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의복이며 양식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이 성중에 알려지자 굶주리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대 장관으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군대 장관은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뛰어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부정한 결과였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혈기나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또는 판단과 정죄로 나온 망연된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거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낸 잘못된 말을 쉽게 잊어버리기에 입술의 보응으로 임한 시험, 환난 중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왔지 하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자신의 입술을 항상 주의하되 마음을 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술의 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온 일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르이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연합군이 침공해온 상황에서 군대의 맨 앞에 배부르게 먹인 무장한 장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 금식과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대로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이방인들은 이 일을 보며 비웃고 방해했습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적군들 틈에서 성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행군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 나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도록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곧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합니다. 에스더가 이 일에 도움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확실히 입술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작정한 상황에서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에 입술에 긍정적인 시인을 할 수 있었지요. 결국 모르드게가 시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입술을 삼가 조심하여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긍정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죠. 또 그 마음이 심히 악하여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와 그 시인한 대로 응답하실 리 없지요. 그럼 어떤 입술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깨우치심으로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악과 비진리를 버리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회개한 한평 강도 같은 경우는 입술로만 시인했는데도 응답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의에 이르지 않고 그저 입술로 고백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한 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았기에 바로 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에 결국 행함으로 그 악이 드러났지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입술의 시인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고 구제하며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치니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식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설령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충성하고 심었는데 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실한 입술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점검되셨는지요? 내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반면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말, 원망과 탄식하는 말, 하나님 혹은 주변 사람들을 서운케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적인 말, 즉 쓴물을 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결코 입술에 쓴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하지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단물만 내는 중심과 거룩한 입술이 되어 모든 것에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믿음일 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젠 철저히 그 마음의 악을, 죄성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선한 입술, 또한 긍정적인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단물만 내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